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저희에게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부어주시고 새로운 자리 주님과 날마다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것마다 감사함으로 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죄 씻음 받고 자유로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즐거이 뛰노는 자녀들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길로 힘있게 달려나가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9장 1절로 7절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너에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들이니까 왕 되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것 해라, 저것 하라 그러실 때 왜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알면요, 그 한 가지 말씀을 갖고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일들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이해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런 어떤 원리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시체를 만진 백성들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진영 밖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부정함을 씻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또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죽음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신들을 치우고 장막을 정리하는 일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일일이 사람 손이 다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숫자가 만만치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케 되어서 시신을 만지게 되면, 죽음을 만지게 되면 부정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부정한 자로 분리되어 사는 것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갖고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의도와는 상관없이 또 감당해야만 하고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별된 상황으로 보시는 거죠.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간소한 방법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방법을 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죄의 깊이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에 악함이 있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몸담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상황 때문에 그러하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의 정도를 보시는 분이시지요.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천편일률적으로 이건 죄다, 부정하다 그렇게 보시지 않고 우리를 이해하시고요, 또 죄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시신을 만짐으로 부정하게 돼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1절로 3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너에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보통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앞에 짐승을 끌고 가서 짐승을 죽이고 또 기름과 일부 내장은요, 번제단에서 불사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죽, 또 머리, 모든 고기 등을 불사르는, 이것이 속죄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시는 것은요, 부정함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만드는 거예요. 잿물을요. 간소화된 형식으로 씻는 방법, 씻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속죄제와는 다른 거예요. 지금 부정함을 깨끗게 하는 잿물을 만드는 방법,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제물에는요,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온전하여 흠이 없어야 된다, 이거죠.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여기 흠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희생제물이 예표하고 있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온전하고 흠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시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물은 반드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제물은 언제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깨끗한 것이어야 된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심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온전하고 흠이 없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죄가 속속들이 들어왔잖아요.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들조차도요. 아직까지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에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뿌려져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온전하다, 흠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합니다. 선교를 해요. 전도를 합니다. 또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거든요. 단지 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고 계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앞에는 향기로운 예물이 된다는 거죠. 또한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이 말씀을 더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땅의 어떤 소산을 의지해서 살아가신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요, 멍에를 맨다는 것은 밭을 갈기 위해서 멍에를 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소산을 내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소산을 위해서 일하신 것 아니에요. 소산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구원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오게 해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인 엘르아살은 희생제물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요. 그리고 잡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부정함이 다 전가된 제물이잖아요. 여러분, 백성들이 살아가는 진영 중앙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신 곳이기 때문에 죄를 다 짊어진 짐승이 진영 안에서 죽임을 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진영 밖에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루살렘성 바깥에서 그쪽에서 또 죽임을 당한 이것을 또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4절로 6절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이 희생된 짐승에 이제 피를 손가락에 찍습니다.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회막을 향해서 7번 뿌린 다음에 희생제물인 암소는 속죄제물과는 달리 다 태웁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제물에 쓰이는 죄를 얻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다 태울 것을 지금 명하고 계신 거죠. 피든 가죽이든 다 태웁니다. 6절입니다.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여기서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이것은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백향목은요, 아주 재질이 좋습니다. 빛깔도 아름답고요, 향기로운 나무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영원함, 생명의 가치 있음,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죠. 우슬초는요,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피를 적셔서 뿌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상징이 우슬초예요. 홍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암소만이 아니라 이런 상징적인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암소와 함께 태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정을 깨끗게 하는 제물을 사용하니까 이제 얼마나 간편하게 그 부정을 씻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당 일일이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 장례식이 계속해서 있고 나이가 또 들어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게 일일이 제사를 다 집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제물을 사용해서 부정을 깨끗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이것을 하나님은 이해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죄와의 타협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7절입니다.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모든 죄를 전가시킨 짐승과 함께 했으니까 제사장 엘르아살 또한 의식상 부정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 또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정결 예식을 그대로 따라서 자기 옷을 빱니다. 물로 빨죠. 또 몸도 씻어요. 그리고 부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진영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이 얘기는요, 제사장도 죄를 깨끗이 하는 데는 예외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일 없이는 결코 하나님 전에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될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날 우리는요, 구약시대처럼 부정한 것을 만졌다던가 또 부정한 것을 먹었다던가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막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영이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으로, 거듭난 영으로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래서 우리에게 부정하다,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육신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생각이에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다보고 계시고요, 언제나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 실수가 있을 때 우리는 그대로 그 실수한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악한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도, 우리의 마음에 또 악한 생각이 자리를 잡았을 때도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용서를 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에요, 죄가 있으면요, 복받칩니다. 여러 죄들은 우리 심령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복받치죠. 그럴 때 하나님 이 죄의 사슬을 끊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있는 이름을 선포하면서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일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도 씻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면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런데 죄는 내가 정말 미워해.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죄를 반드시 씻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죄가 깨달아지고요, 죄를 발견한다면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길 열어주셨어요. 활짝 열린 구원의 길을 이미 열어주셨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고 영원한 희생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납해 주시겠어요? 우리 안에 이미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화평하시고요. 오늘도 하나 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상황인가, 그런 심령 상태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